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장 1절로 7절까지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힘있게 우리 합독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했죠? 한 가지 광고 빠졌는데 차별금지법과 그 다음에 동성연애 이것이 국회에 발의가 됐어요. 10명들이 2013년도에 발의를 했다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떠들었던지 이거 도로 내려앉았는데 이번에 또 발의가 됐는데 상정되면 안 돼요. 이거 통과되면 우리 나라 망합니다. 망해. 가정이 해체되고 국가가 해체되고 교회가 해체되고. 여러분 빨리 서명하셔서 이거 못하게 하세요.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이다. 시작. 여러분 근세 현대에 우리 한국을 살리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욕해도 교회 이 시대를 살릴 일꾼은 교회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고 우리는 이럴수록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가 교회인들 서로 때문에 행복해야 되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당신은 내 눈에 넣어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내 눈에 넣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 설교 오늘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은 다 출입구에 칸막이가 있죠. 그러나 5, 6년 전만 해도 칸막이가 없어서 차가 올 때에 뛰어내려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꽤 된 일이지만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50대가 된 여자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건들건들 사람들이 많은 게 몰랐죠. 기차가 들어오는 데에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앗! 하고 소리만 질렀지 누가 뛰어들어서 구해준 사람이 없는데 어떤 청년이 무조건 뛰어들어서 확 밀어내고 자신도 피해서 간신히 사고를 면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 청년이 계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간적이지만 계산하지 않냐고 생명을 살리고 보자는 마음으로 무조건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회사조라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이런 이 계산하는 사회사조가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이 너무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 오면 따라합시다. 지혜가 생긴다. 옛날에 시골에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는 못 산다 해가지고 도시로 진출해서 이 부흥운동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현대 교인들은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자꾸 들으니까 지혜가 생기고 너무 계산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하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행동으로 옮기고 유익이 안 되면 미꾸라지처럼 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계산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기 먼저 유명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이기주의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 현대인들은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논리적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이론,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론은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왕따를 당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죠. 근데 그 논리적 이기주의는 내가 딱딱딱 계산해 보니까 내 생각이 딱 맞아. 내 논리가 딱 맞아. 그리고 나른 의견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이기주의. 두 번째는 미학적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느낌, 나의 감정은 옳고 당신의 감정, 생각은 안 맞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도 왕따 당할 거 안 당할까요? 왕따 당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이기주의입니다. 나의 행동과 그 다음에 나의 삶은 항상 옳고 그리고 당신의 삶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 이기주의, 미학적 이기주의, 도덕적 이기주의 때문에 이 사회가 갈수록 이기주의가 되고 그리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다고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은 따라합시다. 계산적인 사람이다. 본문에 나온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가 뉘웃뉘웃 하는데 정신도 굶으면서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근히 걱정이 돼서 빌립을 시험합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조금씩 걷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 빌립은요 금방 계산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각 사람에게 조금씩 각주를 한다는 거예요. 성가대도 각주가고 오늘날은 장로님들도 여기에도 모든 것을 각주를 하고 조금씩 각주를 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자, 1데나리온은 당시의 로마 화폐의 동전입니다. 그런데 그 화폐 1데나리온이 따라합니다.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사이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아마 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에 5만 원씩 받는다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니까 250, 1000만 원이 부족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조금씩 걷고 그래도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7만 원씩 계산을 하면 1,400만 원이 부족합니다. 10만 원씩 계산하면 요새 뭐 하루에 10만 원씩 노동자가 법니까? 그런다고 해도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딱 계산을 해서 우리 주님의 답은 그거 아니에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리로 계산하되 플러스 아멘 플러스 따라합시다. 플러스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산은 했는데 플러스 이것이 없었어요. 플러스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본 사람입니다. 지금 6장이잖아요. 지금 이 6장에서 우리가 1절로 7절까지 읽었는데 2장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빌립이 보았습니다. 아멘 좀 해요. 교인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아멘 안 합니까? 2장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3장에는 무슨 3장은 없고 4장으로 건너뛰어 봅시다. 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왕의 신하가 중풍병으로 걸려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현장에서 고쳤습니다. 아멘. 5장에는 더 큰 일을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38년이나 병이 들어 누워 있었는데 베데스다 못에서 그 병자를 주님은 그냥 단번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일으켰어요. 자, 이 정도 보았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조금씩 걷고 200대난을 걸어도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주님은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살이가 따라합시다. 계산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일은요, 우리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계산으로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당을 살 때 계산했습니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한다. 손을 내세요. 은혜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주님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자고 하면 계산해야죠. 그런데 계산을 딱 일단 해보고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여전도 회장 안 됩니다. 남전도 회장 안 됩니다. 성가대장 안 됩니다. 그리고 딱 계산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말부터 행동하지 않냐고 부정적인 말로 뱉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일수록 교회 일하기가 힘듭니다. 제일 힘든 건 목사님이에요. 제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교회 일이 되겠냐. 자, 손을 내봅시다. 주의 일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여러분의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일도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산해서 자기의 마음이 안 되면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빌립이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가 오직 빌립 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당시 헤롯의 동생이 빌립입니다. 빌립도 헤롯도의 지역을 분할한 분봉왕이고 빌립의 동생 헤롯의 동생 빌립도 지역을 분할하는 분봉왕입니다.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큰 인물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진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베드로 이름을 따서 피터라고 이름을 만들고 존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미국 같은 600만 명이 존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 지방에 이 빌립이 분봉 왕으로서 왕으로 통치를 하니까 빌립 같은 사람이 되라고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아버지는 상당히 헬라권에서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 헬라권의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하는 말하면 현대적인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빌립의 원은 필리포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기 네덜란드 필립스, 면도기, 다리미, 아니 고교 좀 끄떡이 그런 제품 많잖아. 여러분 저 시중에 가면 필립스 제품은 있어요 없어요? 거의 빌립이에요. 빌립. 그런 문화권에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빌립이 계산을 잘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시골 사람이 계산을 잘합니까? 도시 사람이 계산을 잘합니까? 그래서 시골에 가면 지금도 인심이 있습니다. 따지지 아니하고 나그네가 가면은 밥도 주고요. 제가 옛날에 민심을 알기 위해서 저 평택 쳐다도 보기 싫어요. 무전여행을 신학교 다니다가 갔어요. 친구하고 저기 지금 하곡동에서 목회하는 친구하고 둘이 무전여행을 갔는데 그 친구는 무작정 따라갔고 나는 그래도 계산적이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차비라도 가져오려고 꼽을 쳐놨어요. 그래서 무전여행을 가는데 와 얼마나 배고픈지 말이에요. 그냥 무전여행이야. 미군이 지나가네. 헬로 give me chocolate. 그래도 미군이 안 주더라고. 세상에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밥 좀 달라는 안 줘. 나는 그래서 평택을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서 배는 고프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래도 목사관이었어. 배는 너무 고픈데 저녁에 목사님 잘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무전여행 나왔는데 잘 데가 없습니다. 교육관서라도 좀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육관에 들어갔는데 모기장이 뭐 쳐졌습니까? 탁구다이 위에 올라가서 우통 헐렁헐렁 벗고 그냥 모기가 얼마나 물어뜨는지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래서 사람은 나도 계산적인가 봐. 이제 쫓아가서 친구가 우리 목사님한테 간다고 말하면 밥 줄 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쯤 가자. 그래서 목사님 저희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기는 어디가 밥을 먹고 가야지. 그래도요 여러분 아세요. 인심이 그래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인심이 그래도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머리다 오늘 딱 담아가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산하면 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하나님을 계산 속에 가다 놓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계산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계산 속에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빌립이 계산적인 사람인데 우리 빌립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빌립은 굉장히 실증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실증주의는 철학인데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이 실증주의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꼭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물론 요새는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거 우리가 과학적으로 계산을 안 해봐도 우리 믿죠? 어떻게 동령녀 탄생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죽으신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홍해가 말이에요. 지팡이 하나 명한다고 갈라지고 반성대에 친다고 물이 나오고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자 14장으로 가면요 지금 보세요.
2장에 혼인잔치 이적, 그 다음에 4장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오늘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역사를 먹이는 이런 기적을 보고 14장으로 가서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지금 빌립은 실증주의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기도 응답이 많이 있었으면 아멘.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모든 걸 증명을 합니까?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실증주의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은 소심하였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심합니다. 왜? 계산 딱 해보고 이건 아니야, 저건 긴, 이렇게 자꾸 계산하고 또 재고 재다 보니까 성격이 소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산적인 사람이 성격이 화끈합니까? 아니면 소심합니까? 계산하는 사람이요, 탁 일을 해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계산하는 사람은 소심해가지고 친구들이 7명 있으면 내가 여기 있으면 밥값 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제일 먼저 나와야지. 저의 친구도 수서에 한 명 있는데 하도 계산적이어서 내가 얄미워가지고 김영주 목사 밥 한 끼 사! 알았어! 그러고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빨리 내빼버립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심합니다. 빌립이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보세요. 빌립은 그 헬라 사람이, 제가 설교를 해서 헬라 사람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유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빌립에게 찾아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 소개해줘라 그러면 너는 유대인이 돼가지고 왜 그들과 상종을 했느냐, 너는 뭐 어쩌냐 저쩌냐, 굉장히 소심하니까 따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욕먹는 거 아니냐, 제자들에게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못하고 소심해서 안드레야, 너는 말이야, 너 성격이 좀 화끈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어. 너가 빨리 예수님이 가가지고 지금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 그래? 그래서 안드레는 이 바닷가 사람들이 화끈하거든요. 아니, 진짜 화끈해. 바닷가 산 사람. 고기를 딱 잡아서, 목사님 고기 잡았어요, 가서 잡수세요. 얼마나 화끈한, 이것저것 안 따진다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갔어. 이걸 이 한 사건만 봐더라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소심한 사람들은 따지다가요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계산하지 말지어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계산했습니까?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계산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따라합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계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빌립은 계산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지도 못했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도 못했어요. 빌립은 이렇게 굉장히 소심했기 때문에 결국 빌립은 사교성이 부족해서 사람과 잘 사귀지를 못했어요. 계산 잘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사람을 잘 사귀지를 못합니다. 이런 빌립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보세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불러 쓰시는 걸 믿으세요. 저를 보세요. 소심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병든 사람도 부르십니다. 화끈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노인도 부르고 무조건 아멘. 젊은 사람도 부르고 모난 사람도 부르고 우리 집은 다 불러서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변화가 없느냐?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문제가 생기면 절간에 가지만 예수를 찾아오지 않아서 문제가 안 생긴 거예요. 아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바꿀 수 없는 역적을 빼내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 세상 즐거워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하고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부산에 가면 중구 대창동 일가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부산을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 가면 지하 1층에 평사리 가는 길이라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하도 오래됐는데 지금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발길을 돌려야 된답니다. 근데 그 식당의 음식은 모든 것을 녹차를 넣어서 음식을 만든대요. 고기도 녹차를 넣고 음식을 버무릴 때도 녹차를 넣고 이렇게 해서 특이한 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맛을 보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의 사장인 분은 강정진 씨입니다. 강정진 씨인데 이분이 큰 대수술을 했어요. 대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다시는 당신은 수술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복을 못한 수술을 하면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개복을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말기암, 곧 죽을 말기암 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엑스레이가 뭡니까? MRI를 찍어도 이 개복을 해야 수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복을 못해서 이제는 의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찾아갑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어디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점쟁이를 찾아가. 그리고 또 어디를 찾아가 사람들이? 절간을 찾아가. 그런데 이분은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왜 교회를 찾아갔느냐? 부산에 사는 친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진주에 사는 친구가 계속 너 교회 나가거라. 교회 나가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야, 교회는 무슨 교회야? 빌어먹을 무슨 교회를 다녀? 그냥 건강할 때는 무시하다가 딱 아프고 보니까 친구가 계속 내파에다가 교회 가면 된다. 교회 가면 된다. 그래서 점쟁이 안 찾아가고 절간에 가고 제일 먼저 교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첫날 딱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의 심령의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의 목과 같이 박혀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아픔을 느끼고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대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지어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 나간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기도원을 찾아간 거예요.
기도원을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하면 돼? 그런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의사가 안 된답니다. 계산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열흘 금식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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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산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렸어. 야, 내가 네 병 고쳐주면 너 뭐 할래? 그러니까 내가요 열심히 예수 전할게요. 그러나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몸이 확 끈거리더니 왜? 뜨거운 게 쉽게 말해 성령이 불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도 불 받을지어다. 불 받을지어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불 받기를 바랍니다. 일곱 가지 절기를 배우면서 불 받을지어다. 불이 확 들어오더니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덩어리, 암덩어리죠. 위로 나오고 밑으로 쏟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시원해지면서 막 밥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가서 막 먹어버렸대. 그래도 뭐 아무 이상 없대.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부산 동아대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상무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계산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은 세 번째로 빌립을 쓰셨습니다. 소심하고 계산적이고 약삭 빠르고 손해볼 짓 않은 빌립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 받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갈릴리에 가서 복음 전한 자가 빌립입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복음의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는 따라합시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찬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거꾸로 되니까 안 돼. 빌립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성령의 불을 받고 갈릴리 지방에 먼저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이 지금 터키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87세 때 히아볼리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히아볼리는 뱀을 숭상하는 곳입니다. 나다나엘과 못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이교도들이 말이에요. 뱀을 숭상하는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이 빌립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나다나엘과 함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밑에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십자가에 내려놨는데 빌립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이 많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쓰십니다. 몸이 약합니까? 하나님은 몸이 약한 대로 쓰십니다. 아멘. 지식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대로 쓰십니다. 똑똑합니까? 똑똑한 대로 쓰십니다. 계산적입니까? 주님은 계산적인 사람도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손에 잡히면 모두 다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쓰임받듯이 여러분도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잡힌 사람은 무조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번성 식구들 다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